속의 그리스도 23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성막의 벽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우리 서로 사랑해요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아침부터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고백일 수 있겠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게 서로 보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왜냐면 아침부터 서로 얼굴 보면 서로 놀랄 수도 있으니까 좀 하지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들 해주셔서 역시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사단이 이 교회의 힘을 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연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모이기를 패하게 하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좋아하고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나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알려지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그 원석이 얼마나 깎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깎이는 아픔이 있어야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 말씀을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실천함을 통해 때로는 깎여지고 때로는 세워지는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깎이는 아픔을 피하기 위해 교회를 멀리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원석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걸작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은 또한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셨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지만 또 아름답고 너무 고귀한 것이기에 그 사랑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쁨과 또는 개인적인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요즘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는 개인주의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질병들, 코로나 같은 질병들, 또 그에 따른 많은 그런 악법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단의 방법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방법은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비단 지금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고 또 유대교의 핍박을 당하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궁핍과 위협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와해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틀림이 없는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단은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뜨겁게 모이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이뤄낼 수 있으시는 위대한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깨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바라볼 성막의 벽은 교회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성막의 벽을 바라보면서 은받침이라는 고귀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그 벽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는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위에 세워진 정말 거룩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막벽을 두르고 있는 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만 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널판들이 금으로 쌓여진 그 띠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교회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탱하며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힘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6장 26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좀 더 이해하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띠를 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띠는 가죽 천으로 이루어진 띠가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나무 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중간에 보게 되면 살짝 톡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성막벽 중간을 통째로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중간봉, 그 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널판 벽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벽 위아래로 바깥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봉이 위아래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들을 고정하기 위해서 금고리들이 각 널판 벽의 위아래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위에는 금고리들을 만들어져 있는 그 널판 촉들에 연결하여서 벽과 벽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성막벽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벽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대충 그냥 고정한 것이 아니라 삼겹줄로 아주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널판벽으로 설립된 회막 건물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벽은 우리들에게 견고한 공동체인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신자들의 모임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서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띠는 가죽천으로 말한 그 띠를 말하고 있지만 단단히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 나무로 만든 그 봉, 그 성막에 사용된 봉과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막이 그 성막이 나무 봉들로 그 벽이 나무 봉들로 견고히 세워졌듯이 교회는 사랑의 띠 사랑의 띠로 온전히 결속되어질 때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띠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시듯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그분이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역과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함께 사역하고 함께 헌신하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역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개인적인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전에 제가 사랑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공동체에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였는데요. 저희 가족이 부모님을 따라서 호주에 이민을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아는 지인이 이제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호주로 이렇게 홈스테이를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친하게 지내면서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을 단순히 케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싶어서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의 친구의 친구가 자녀를 보내고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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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자녀를 보내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 엄마가 다니는 교회의 엄마가 자녀를 보내요. 이렇게 돼서 막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이 오는데 한 많이 있었을 때는 한 30명 가까이 아이들이 와서 청년들도 오고 또 학생들도 오고 그렇게 아이들이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특별한 걸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고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치고 근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친구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자매가 젊은 자매가 호주로 왔습니다.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부모 엄마와 계약을 맺고 온 거예요. 딱 봐도 이렇게 껌 좀 씹었을 것 같은 분이에요. 무섭게 생겼어요. 아이라인도 진하게 그려가지고 무섭게 생겼는데 엄마와 계약을 했습니다. 2달 동안 내가 가서 거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해보겠다. 나 안 변하면 나 다시 돌아와서 엄마랑 약속한 그 돈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딱 그 계약을 맺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애틋하셨어요. 너무 간절하셨어요. 제발 저희 딸 좀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좀 케어해 주세요. 보냈습니다. 딱 청년부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서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딱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딱 방금 말씀드린 저 계약하고 왔습니다. 2달만 있다 갈 거예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변화시키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갈 거니까 저한테 말도 안 걸어도 됩니다. 그냥 저를 가만 냅둬 주세요. 전 그냥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당황했겠다 1번, 당황 안 했겠다 2번. 1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알겠다고 말 안 걸겠다고 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사랑을 베풀고 어디 갈 때 같이 가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사랑이 표현되다 보니까 사랑이 나눠지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친구가 말씀과 기도와 그 사랑의 표현들에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만 가던 그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자진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갈 것만 같았는데 1년을 다 채우고 그 친구가 한국을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성극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갔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갔던 친구도 기억이 나고 또 한 친구는 이태원 갱 거기 속해 있던 친구인데 이제 머리가 빡빡이고 뚱뚱해가지고 머리 귀걸이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그 친구가 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딱 봐도 무섭게 생기는 그 깡패같이 생긴 친구였는데 우리는 하던 대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던 대로 말씀을 나누었고 하던 대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담배 필 때 옆에 있어줬고 그 친구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을 막 먹고 있을 때 집 앞에서 술을 막 먹는데 옆에서 주스 먹으면서 앉아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교회 가게 되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우는 거예요. 그 큰 귀걸이를 빼고 그거를 자기 돈으로 꿰매더라고요. 꿰매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장을 입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간다고 고백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배운 것은 그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육된 것이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 사랑과 그 성품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서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깨끗한 물을 흐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인 우리가 용광로처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펄펄 끓고 있으면 아무리 얼음짝같이 차가운 그 한 영혼이 그 안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 끓고 있는 물을 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방울의 차가운 물 한 방울이 오히려 같이 끓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연합함이 회복되고 그 신앙적, 그 영적 야성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드니 순복음교회 안에서 더욱더 구원받는 더욱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미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이번 주에 저희 차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흉 하이웨이랑 스테이시 로드 중간에서 멈췄는데 너무 큰 도로였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밤이었고 차가 너무 쌩쌩 달리고 있었고 온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엔진이 나가서 이제 연기가 나고 이제 멈췄습니다. 중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전화를 드렸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는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약속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달려오셔가지고 정장 입은 채로 달려오셔가지고 또 제가 손이 이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다 에스코트 해주시고 옆에 있는 페트롤 스테이션까지 가서 목사님께서도 손이 이러니까 그 기름통 사가지고 그 진흙탕에 들어가셔가지고 정장 다 베리셨을 거예요. 그 물을 직접 뜨셔가지고 그 차까지 다 들고 와주시고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금요일 밤은 건들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토요일과 금요일 밤은 건들면 안 되는데 그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와서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고 더 교회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더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이 사랑의 띠가 세워져서 정말 누가 와도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